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믿음의 확증과 자랑. 저기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라는 책이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편지를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에 이르렀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일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이 일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용이 좋았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이제 10장부터 13장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당들,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 고린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는지 여러분이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막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자랑하는 그런 건 안 되고 참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이라면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자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장과 13장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10장 1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하지만 아주 강경한데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없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사람들 내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부차적인 거죠.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끝내 거부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무기 자체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무기입니까, 여러분? 돈이 무기예요. 돈. 명예가 무기고 권력이 무기죠. 이런 것들 가시적인 것이 무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무기인데. 자, 7절. 자, 여러분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여기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생각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제가 명령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령을 해서 그런 건데 다른 부분에 명령어가 없어요. 명령어를 특히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말로 봐서는 이게 그냥 직설로 얘기하는 건지 명령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헬라어는 명령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계속한 사람이죠. 잘 생각해 봐라.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다소 드러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 관해 말하기를 에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강력한데 직접 말해보면 에이, 나 약하고 말주변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누고 배우고 보여주는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자, 12절입니다. 자, 우리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에게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야 안에서만 그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참 재밌죠.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뭐 그러죠. 또 세상에선 사장인데 또 교회에서 뭐 큰 소리치고, 사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뭐 명예가 있고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 교회,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고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분, 더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여기 전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멀리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 것으로 가로채어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행동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 기준으로 교회 와서 자랑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바른 자랑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갑시다. 13장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장, 나는 지금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제 그러셨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같은 본문에 있는데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1대1로 가서 죄를 지적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지적하고,
안 들으면 교회 전체로 세 번째로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세 번째 지적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쫓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 의사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그런 본문입니다. 이거는 권징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권징이 있었는데 20세기 들어가지고 교회의 권징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그냥 부흥시키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쫓냐. 근데 교회는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죠. 항상 교회는 잘못하면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3번이나 타일렀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과감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성도들까지 변질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확정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내쫓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내쫓아버리신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이 명령어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 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확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이 두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하십니다. 그분은 강력하게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처리할 겁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은 합격자임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좋으니 여러분만은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과 13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잘 시험해보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시고 내가 갔을 때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성도로서의 어떤 소속과 권위와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을 했다면 내가 갔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어떤 강력한 말들, 또 이게 듣기 힘든 이런 훈계의 말들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제발 냉정하게 진리 안에서 평가하고 분별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11장, 12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봅시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 자, 11장입니다. 11장 1절. 자, 형제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용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어로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분께 바쳐 약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강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자, 이 밑줄 쳐볼까요? 다른 예수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이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 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 좀 무시무시한 경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그 헬라어에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 다른 예수라고 했을 때 요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뭔가 달라.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여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냥 종류가 달라요. 그냥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성령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 그리고 복음,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그냥 기복이든 뭐 신비주의든 뭐 다른 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아예 종류가 다른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가? 무시무시한 경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맨날 서로 싸웠죠. 음란의 영에 빠져 있죠. 분열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또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어떤 영을 받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그걸로 기도를 하고 그걸 방언이라 그러고, 아무튼 그런 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의 삭슬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해가지고 일부러 고린도 교회 힘들지 말라고 요청도 안 하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였던 이 이간질하는 자들, 이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니지 않냐,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뭐 달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말 하는 거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12절,
나는 지금 내가 행한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죠. 거짓 사도 행세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마귀는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도 세상에서 막 좋게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달콤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그게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1절 같은 얘기예요. 또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장 11절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표징과 기적을 참을성 있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던 대로 할 거라고.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내 자신마저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 나를 적게 사랑하실 것입니까? 지금껏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착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형제 한 사람을 딸려보냈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이나 늘어놓는 걸로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에게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에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다투는 것을 보거나 질투하고 화내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많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범한 부정한 행위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슬플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정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 자들이 있고 또 나를 아주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뭐 나를 무시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 자칭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잘못된 자들을 쫓아내고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1장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런 거짓 사도들, 거짓에 대해서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사실 교만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된 제자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다 정통 교단에서 나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죠.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장과 13장에서 생각해봐라, 알아야 된다, 시험해봐라, 확증해야 된다 이런 명령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자기가 자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좀 자랑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자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자꾸 무시하니까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해도,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랑하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히브리 사람은 선민, 나머지는 가축, 이 정도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워서 다른 모든 나라를 사랑하라, 그래서 모범이 돼서 섬기라고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놈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렇게 악해져 버린 것이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도 3번이고 돌로 맞은 것도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떤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정말 고단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욕먹고 섬겼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야 되는데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근심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죠.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 속이 뭉그러집니다. 자, 내가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이 전체의 핵심인데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수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에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내려 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아마 30대 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0대 한 중반쯤 됐겠죠. 초반이나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나서 막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믿음의 형제들이 창문을 열고 바구니로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쫓겨다니고 그 정말 그 대제사장의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장했던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홀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냐면은 그랬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도 형제 사랑, 나를 살려주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동역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랑이 나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교회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들 혹시 그런 것을 자랑하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도 간의 사랑,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사랑해줬던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런 것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랑이다. 자, 12장입니다. 자랑해서 내게 이룰 것이 없지만 내가 좀 더 자랑하다면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이죠. 천국에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AD 57년 그쯤이거든요. 14년 전이면은 AD 43년 정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한 10년 후죠. 자,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올라가는 건지 몸만 올라간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거대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천국 갔다 왔다느니 또는 뭐 신비 체험을 했다느니 저는 그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빙성을 두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개인의 차원이지 확신할 수가 없죠. 그게 정말 성령인지 악령인지. 왜냐하면 악령도 그런 체험들을 다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묘사가 좀 다릅니다. 자기가 봤던 것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천국 간증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짜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그런 것을 믿지도 않고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크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자랑이 되지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라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어떤 개인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교회에서 이것이 잘 알려져야 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말하지 않아야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나의 낮아짐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자,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서 나를 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만해지지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안 해도 되죠. 보통 이런 표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뭐 이제 방언도 그렇지만 표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것마저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이에요. 나의 약함.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몸이 아파할 수도 있고 내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쓰게 된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그 신분 높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홀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나를 섬겨주었다. 내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런 거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파트에 당첨돼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곧 없어질 아파트인데요, 뭐. 그렇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건데. 그리고 우리의 학위, 우리의 학벌, 나의 배경, 나의 뭐 돈,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또 부모들은 가끔은 자식 자랑에 맥을 못 추죠. 자식 자랑 물론 뭐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입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크다.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시설도 잘 갖춰 있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없어도 정말 진리대로 살려고 애쓴다. 그게 자랑거리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작아도 진리 위에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된다. 그럼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죠. 부족해서 더 감사하고 가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만은 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죄로 가면 이제 영원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상당히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을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은 그 세상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10절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실제로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머진 가짜입니다. 정말 내가 모욕당하고 궁핍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정말 기쁨이 넘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면 짜증내고 힘들면 억울해하고 뭐 화내고 하나님 찾지 않고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정말 내 거라면,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셨는데 나는 그거 조금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한테 징징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가고 막,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죠. 관계 성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13장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1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확증하십시오. 여기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책 자체가 분별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참된 위로로 분별하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 지금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인지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자랑을 하고 있는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스스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13장 11절.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기 5가지 명령어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케 되십시오. 수동태입니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권면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동태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시고 피차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하는 말로 자, 기뻐하라, 또 온전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권면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거를 잘 마음에 새기고 돌이켜라. 잘못한 것은 고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명령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딱 떠올렸을 때 한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분별입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첫째, 분열하면 안 돼요. 분열. 여러분의 삶에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음란함. 음란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음란함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분별할 때 그 음란함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봤죠. 예배 드릴 때 또 우상 음식의 문제라든지 또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각종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려면 하늘의 위로로 낙심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기도 어렵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내 마음에 너무 낙심이 심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두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나랑 다른데. 그리고 돈 가져도 더 가지고 싶죠. 낙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고 내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물질로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이 참된 길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분명히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그리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은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이런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길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